오늘은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겁이 나서 숨어 있다가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겠죠. 예루살렘 이곳에 정말 돌무덤을 준비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부자겠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체를 안치하려고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하고, 살았을 때는 겁이 나서 못 따라다니고 이제 죽으니까 시체니까 사형수의 시체니까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또 니고데모도 나타나서 그 세마포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몸을 싸서 이렇게 안장시켜 놨더니 결국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지금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예수님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르려고 우리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뭐예요?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하고 갔죠. 그 시체, 그 동물이나 이런 어디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굴려다가 거기 막아놨는데, 내가 예수님 시체에다 기름을 발라드리려면은 이 돌을 옮겨야 되는데 누가 돌을 옮겨주지? 걱정하고 갔더니, 감사하게도 돌이 옮겨져 있는 거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아마 컴컴하고 겁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막달라는 그걸 보고서 즉시 예수님 제자들이 숨어서 이틀 동안 밤새우면서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와가지고 누가 예수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문 열렸다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20장 2절에. 그럼 확인도 안 하고 돌이 불려지고 아마 그 안에 시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다른 제자는 여기 요한이죠. 달려가서 이제 베드로가 들여다 보니까 거기 천사가 그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좌우에 앉아 있고 거기 세마포도 개어 있고 하던 장면들이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이때야 이제 베드로도 들여다보고 이제 갔으니까 자기도 용기를 내서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14절. 이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참 신기하죠. 우리 엠마오 가는 길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다음날쯤 되겠죠.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했음에도 보고 거기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주막에 들려서 식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눠줄 때 보니까 예수님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금방 또 사라졌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가는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장면이 마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을 우리가 기록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해보니까 못자국을 보고 주님을 알아봤다. 이런 말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인지 알아보자마자 그때 누가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오실 때 구약성경을 열어서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고난당하고 또 부활할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때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구약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놓쳤구나. 결국은 못자국 보고서 육신적인 걸 보고서 알았지 영적인 것으로 잘 몰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결국은 이 마리아도 참 신기하죠. 우리 지금 3차원과 다르게 이 4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먼저 말했으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너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계속 똑같이 천사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수님 발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셨지만 아직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가서 예수님 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디어 이제 그래야 이제 속량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대지 말라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일주일 후에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 나중에 일주일 후에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손을 만져보라 그랬어요. 도마가 내가 만져보고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일주일에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 정말 제가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슬픔과 이별과 고통과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가 겪으며 삽니다. 그런 거 하나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찾아가는 곳이 뭡니까? 그것이 죽은 예수를 찾아가서는 아무 대안이 없는 거죠. 정말 오늘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주거나 아니면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향유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에다 기름을 바르거나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기름 바르러 갔다가 결국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선생님 라보니 하고 엎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울지 말고 우리가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도 그렇고 어떤 문제 어떤 걸 가져도 예수 안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시고 내가 다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나서 더 이상 울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오늘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이제 19살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참 여기다 열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좀 소원을 주셔서 제가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공부하고 이제 목회 30년을 했습니다. 수없이 설교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우리 평생을 달려오고 또 앞으로도 교회 개척을 또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내가 참 마지막으로 이 교회 개척하는 사역에 정말 그걸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우리 교회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셀 교회나 무슨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1대1로 주님을 알고 만나서 오늘 여기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당연하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건 참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아느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음성을 듣고 또 여기 마리아처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는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우린 주님의 양으로서 각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부부간에서는 여러분 결혼한 사람 부부간에서는 부르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을 성 빼고 그냥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뭐 여러분 성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불렀죠. 그때 마리아가 알아본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그분은 사실 오늘 여기 마리아가 상징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40일에 가셨지만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세상 자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은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나를 믿고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양을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그렇죠? 양들이 목자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며 또 우리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삶과 생각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요한 1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뭐니 해도 이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던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고 그리고 또 가장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늦게까지 살아서 오래 있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던 요한. 자기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복음서도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가장 아주 영적이고 깊이가 있는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전한 복음이고 또 요한이 쓴 편지인데 바로 요한 1서에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주 오감으로 경험해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래서 자기들은 보았고 죽었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고 들었고 40일 동안 만날 때마다 나타나실 때마다 만났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 12제자에게 너무나도 잘 나타내신 거죠. 3년 반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뒤에도 지금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거죠.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하셨고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십자가 지기 전에 3년 반 동안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 음성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요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러신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렴이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가 통하고 관계가 점점 깊어서 이 누림이 이 축복을 누림이 점점 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짓들은 전부 율법이에요. 전부. 그래서 누림이라.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새 차를 사도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 옷 입어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아니면 봉급이 올라서 아니면 회사 사업이 잘 돼서 그거는 뭐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생명은 오직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주님과의 교제에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거기서 물론 가정생활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건강이나 모든 관계되는 게 왜 영과 혼과 생명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여기 뭐라 했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딱 한마디 평안. 그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몸이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 더 이상 울지 마라. 응? 울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우리
도우셔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더불어 누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도 충만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귀는 것이죠. 사귀는 거는 1대1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그때 드디어 눈이 열렸어요. 1대1.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죠. 1대1.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정해놓고 시계 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읽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어디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뭐 하든지 혼자 있고 싶고 사람과 같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외롭고 고독하고 하니까 자꾸 사람과 어울리려고 그러고 그래요. 쇼핑 가고 놀러 다녀요. 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면 유튜브 켜놓고 이것저것 보고. 혼자 아니면 내가 혼자 있어야 예수님이 마리아 혼자 만났죠. 마리아가 예수님 혼자 만났잖아. 혼자 만나 주님과 내가 혼자 만나야 그리고 우리 큐티라 그러고 하는데 사실 혼자 만나는 시간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예수님 어디 나타났습니까? 제자들 모인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날 저녁에 새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날 저녁에 거기 나타나셔서 똑같이 그랬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누구에게? 바로 3년 반 동안 사귀어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베드로 앞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틀 밤을 보낸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그룹,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셀 모임도 셀그룹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이 정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기도 모임, 같은 사랑의 섬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다면 그것은 거기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이제 부활하신데 그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이 대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은 여기 보니까 또 한 번 더 있죠. 그때 도마가 없어서 그때 지금 1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도마는 끝까지 못 믿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확히 일주일 후에 여드레 후에 그때는 도마도 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또 나타나셨죠. 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 안 믿더니 똑같이 인사는 똑같이 였습니다. 여기 26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어제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내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꿈을 정확하게 무슨 사건을 정확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내가 뭐 선택해야 되는지 딱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르게 직접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가 딴짓하거나 책 보거나 주의 음성을 잘 안 들어서 그런지 내가 주무실 때 싹 내정에다가 그냥 아름다운 장면을 쫙 보여주는데 딱 깨고 나니까 내가 그냥 알겠어요. 내가 고민하는 거 주님 너무 정확하게 하시고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나타나셔서 딱 1대1로 상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안할지어다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람들은 의심하는 도마를 하는데 너 의심 안 했습니다. 뭐요? 그 자리에서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어요. 바로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토마가 왜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축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 보지 못하고 본 사람들이 증거만 보고 이 성경만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1대1로 내 음성을 드리고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의 음성. 두 번째,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이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할 때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예.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시나 이거 다 기록하려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딱 요 정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거는 빼고 거의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추가로 기록한 겁니다. 내가 이것만 딱 기록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지금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 환경과 어떤 영과 혼과 육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울 필요가 없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무덤을 찾아가는, 무덤 시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주님이 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내 음성을 듣는다 했으니까 내가 말씀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기 원하는 그분을 내가 사귀고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통된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 공통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한 주 동안 있었던 간증과 은혜와 기쁨과 도전을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이걸 기록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너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개인적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한 내가 이걸 기록하는 것은 읽어야죠.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